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5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은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네,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유일하게 보이는 건축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건축물인지 아십니까? 네,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사실은 우주에서 봐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만리장성은 7,000km가 되는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기록물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중국 그 외부의 그 변방의 민족들, 외적의 세력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그들이 외적의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도 최소 4번 이상의 큰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침략을 당했지만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침략을 당했는데 만리장성, 그 성벽이 그대로 있음에도 그들이 침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파수꾼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그 외부 세력에게 돈을 받든지 매수를 당해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성은 그대로 있지만 중국은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 있어도 사람이 무너지면,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 풍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마치 무슨 기계의 부품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해 나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존재만으로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을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서 어떻게 그 가치를 계속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귀한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져 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렵죠.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꼭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더 큰 방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 방해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니까 그 방해 공작을 더 심하게 합니다. 이제는 방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시도도 하게 되죠.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느헤미야에게는 친구 혹은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가 며칠 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마야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안부라도 가서 물어야겠다라고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자네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너무 많은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대로 있으면 당신은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야 돼.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성전 외소에 가서 같이 숨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참 고맙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서 걱정해주고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귀한 친구 스마야의 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이 친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네, 이 말씀을 보면 왜 느헤미야는 그 도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스마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스마야가 얘기했던 피하라고 했던 곳은 외소였습니다. 외소는 어디냐면 성전 문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아시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성소가 곧 외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에 가서 몸을 피하면 될 것 같아, 거기가 안전해 라고 한다면 그 말을 거절할 이유는 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친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느헤미야가 교만해서?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 느헤미야는 그 친구의 말을 거절했겠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마야의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야가 가서 숨으라고 한 곳 외소, 곧 성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이 매우 구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즉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문 안쪽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면 그 위험이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잠깐 조금 어기더라도 내가 보기에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잠깐 어기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 우리에게 위협이 있다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선택한 것 바로 첫 번째, 위험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 설사 내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스마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알고 봤더니 스마야도 뇌물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 음모에 동참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판단,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실제 상황이 닥친다면 그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그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아 보이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배치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이 있죠.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이제 오늘도 부르고 다음 주에도 이제 부를 겁니다. 그 가사가 참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 그 기록된 말씀 앞에 거룩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이 찬양 오늘 이번 한 주도 좀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도 본문도 이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사용하시는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사실 세 번째 요건까지가 이어지는 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성벽 건축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무려 52일 만에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나니까 성이 생긴 겁니다. 그 성을 다스릴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이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2절에 나오죠. 하나냐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결정할 때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첫 번째 보았던 것은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셨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중국에 있는 하난성이라는 곳에 그곳에 교회들,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북경까지 이제 가고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갔답니다. 그 10시간을 타고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몇 시간을 갔더니 어떤 외딴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연결된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들어진 동굴이 있었답니다.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에 교회 지도자가 한 30-40명 정도가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번 강의를 맡아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하고 이제 통역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분들, 중국 분들에게 있어서 2시간은 어떤 강의 소개, 인트로덕션 정도로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국 교회의 어떤 그 열정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강의를 끝내려고 하니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들이 욕을 하니까 2시간 강의로 할 것을 4시간을 더 하고 그래도 아쉬워하니까 1-2시간의 마지막 강의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한 자매가 와서 선교사님 저 잠깐 상담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흑룡강성이라는 곳에서 온 분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 공안들이 얼마나 모질게 하는지 정말 기절할 때까지 막 매질을 하고 심하게 힘들게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깨면 다시 또 매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그러다가 다시 기절하면 또 감옥에 갇혀놓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자매도 참 대단한 게 그렇게 기절해 있다가도 정신이 차려지면 그 감옥에서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찬양을 하면 이 공안들이 그걸 듣고 또 데려가서 때리고 매질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죽도록 이렇게 때린 다음에 감옥 밖으로 이 여인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이제 걷어줘서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지도자 집회를 이 여인이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인이 자매가 지도자 집회로 오는데 그 흑룡강성 공원들이 다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여기 와야 된다라는 그 통지서를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통지서를 갖고 2박 3일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를 다시 가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서 당한 일들, 맞았던 매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하나님은 저에게 거기를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자매가 목사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예정돼 있으면 그냥 안 가면 되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상담했겠죠. 이 여인이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저 안 갑니다 하면 될 것을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울며 목사님께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도 사실 해줄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여인한테 그래도 가라 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럼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 자매가 받을 상이 너가 받을 상보다 훨씬 크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자매의 영혼은 누구보다 부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죽음까지 내어놓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외국에 갔다 와서 봤더니 5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또한 똑같이 2달란트를 다시 남기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칭찬의 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입니다. 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것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적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좀 큰 일, 중요한 일을 하면 더 큰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에 비해 어떤 것은 작은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종은 큰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종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개인 사업, 비즈니스 하실 때, 어떤 분들은 회사를 다니실 때, 어떤 분들은 집에 계실 때, 어떤 분들은 가게에서 일하실 때,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두 번째 요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사용하시는 마지막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해 보셨죠?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 능력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명기 10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좋고 감사한데 마음 한편에 왠지 모를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이 어떤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한 번은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께 말하기를 차 안 주셔도 됩니다. 음식 안 주셔도 됩니다. 저랑 30분만 같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독대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30분만 얘기합시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이걸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사형리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목사님이 나랑 성경 공부하자는 거구나 라고 집사님이 생각하고 이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형리요? 저 들어봤습니다. 그거 혹시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상한 2단 같은 데서 주는 뭐 쪽복음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이제 해주신 거죠. 아니요, 그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학생 복음 선교회에서 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형리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우리 집사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그림인데요. 아마 이 그림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집사님께 해당됩니까? 집사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답하던 집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신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는 집사님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영적 기도를 그때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주제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직도 제 삶의 주인이 제가 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뭐든 해보려고 그러고 제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아직도 제 삶의 주인이라면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가 바로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하고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도 저는 너무 사랑하고 저에게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우리 한번 같이 대답해 보실까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지난주에도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헌신하시고 또한 헌물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며 참 감사합니다. 광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기기, 음향 기기를 많이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 기기 믹서도 바꿨고
또 카메라도 고정도 했고 키보드도 설치를 했고 컴퓨터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믹서를 바꿀 수 있었던 것, 또 컴퓨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헌금하시고 헌물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저의 목소리가, 원래도 좋았던 저의 목소리가 앞으로는 더 좋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세팅이 바뀌어서 조금 잘 안 들리시거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조정을 해서 잘 들릴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더 클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느헤미야 7장 뒷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마무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여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 열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다 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안다. 또한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시고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낙심하거나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크고 어떤 일이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일이지만 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충성,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 귀한 것임을 깨닫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져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느헤미야와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 커지도록 이 땅에서의 축복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